리브 말씀에 우리가 과거를 전부 축복으로 만들 시간표 이 말씀을 받았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회복할 애통함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애통함. 이방인도 가증히 여기는 근친상간,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못 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들으실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이 윤리적인 문제를 더 정확히 봤어야 돼요. 사실 이 윤리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서 28장 9절에 있듯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무엇을 발견하고 기도하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떤 발견이 되어져야 되냐? 진짜 부끄러운 나가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 서론에 진짜 부끄러움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길 싫어하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숨기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을 회복하라 말하죠.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도 가증히 여기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 본문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다면 진짜 부끄러운 나는 어떤 나냐? 죄인된 나입니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 죄인된 나라 했을 때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학자,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율법에 대해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어떻게 보면 율법을 다 지키는 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찾아봅니다. 율법에 대하여 뭐라 하시는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성경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어떤 수준에서 못 벗어나냐면 초등교사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율법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에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읽는 거 좋습니다. 근데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초등학생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대단해도 이 율법의 학자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외우고 다 지킨다 해도 그들이 율법의 수준에 갇혀 있다면 바리새인이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러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진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든지, 내가 무엇의 종로로 타고 있고 어떤 의식 속에서 나는 자꾸 힘들어 하는지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무엇의 종로로 타고 있고 어떤 의식 속에서 왜 죄책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과거라고 했을 때 이 과거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과거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과거예요. 그것을 전부 축복으로 만들려고 한 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 이전에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문제를 두고 정죄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 문제 해결을 추구하죠. 근데 문제 이전에 발견할 게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발견할 게 있어요. 왜 이 문제가 계속 오느냐입니다. 인생에는 10,000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딥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 인생 모든 문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 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내가 알지요? 반복되는 문제. 참 내 힘으로 안 돼요. 영적 문제. 이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요, 여기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성실히 산다? 공부를 한다? 더 힘든 겁니다. 오히려 짐을 가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죄의 시작이 어디냐? 사람들이 죄의 시작을 몰라요. 죄의 시작이 언제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뭐냐? 죄의 시작과 결과를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내가 지은 죄만 압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기도 하죠.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면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지죠.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엄청난 그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모르죠. 더 중요한 거, 내가 모르는 죄가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운명 사주팔자가 돼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억만가지 죄악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에서 되었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죄에 대하여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죠. 스스로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이걸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죠. 하나님이 정한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네, 죄에 대한 단어가 한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타. 뭡니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또 하마르티아.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폐쇄. 거역하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정한 법에서 벗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행위들까지도 죄에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 그 기준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걸요 딱 오늘 가슴속에 담고 내 생각의 기준, 내 마음의 기준, 내 혀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을 전부 그리스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걸요 삶 속에서 누려야겠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인생 모든 문제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왜 죄가 인생 모든 문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게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은 거예요. 헛수고죠. 여러분은 헛수고하지 마시고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즉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답. 이걸 더욱 강조하고 누려야겠죠.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자꾸 지나간 건데 들추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아요. 나도 잘못한 걸 알고 거기에 대한 뉘우침도 있고 이제 그걸 발판 삼고 잘 살고 있는데 계속 가서 네 예전에 그랬잖아. 네 예전에 그랬잖아. 네 예전에 그랬잖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진짜요 화가 나더라고. 아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해? 근데 이제 그 이 저기 뭡니까? 그
친구들하고도 그런 게 있었고, 가족 간에도 그런 게 있었고,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걸 발판 삼아내고 늘 그걸 들추는 거지. 우리가 그걸 들출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린 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꾸 이거 죄야, 회개해, 이거 계속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요 그 안에 갇혀서요 힘들어하고요, 그걸로 삶을 살고요, 그것으로 사람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회개를 얘기해 주지만 강조는 어디다 드느냐면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답, 힘, 여기에 강조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여기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인생 망가지 문제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문제 삼지 마시고 집중을 빼앗기지 마시고 끝났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분을 두고 축복의 통로, 응답의 도구, 의의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인데 우리는 늘 해결, 소원 성취, 거기에 초점 맞추고 지금까지 기복신앙, 종교 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정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나오죠.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조차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 여기서 벗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해놓고 깨달은 거예요. 이걸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법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이 내게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방종, 뭔가 쾌락, 그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참된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듯이 모든 것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 목사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사역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의 문제는 성도를 사역하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께. 장로님이 문제가 있다, 장로님의 문제로 하나님은 성도와 목회자를 사역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로 하나님은 나를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을 뜨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도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담으십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죠. 이걸 누가 봐야 되냐? 후대가 봐야 돼요. 후대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집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 매 사건 나를 바꿔내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인생 망가지 문제,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찾아내고 누리는
이걸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하는 세상 현장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애통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과거, 죄에 의하여 지금도 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죄가 무엇이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도 가증히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과거로 일어난 문제임을 오늘 알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현장에 누리도록 돕는 참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25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